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하늘에도 성전이 있는가? 하늘 성전의 역할, 뭐 그런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 성전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전까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럼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을, 그것을 원형으로 삼아서 이 땅에 그림자, 모델로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것이 하늘에 그대로 뭐 그런 사이즈로, 그런 모양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원리로 지어졌다, 이 땅의 성막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말씀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늘의 성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그 모양을 따라, 그 모양이 타버니트인데요, 모델이란 뜻도 되고요, 패턴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쓴 성막책에 보면 패턴, 하나님의 패턴 얘기가 나와요. 우리말로는 이게 패턴이 조금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모델이 더 좋아요. 우리 모델. 하늘에 있는 것을요,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델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걸 보고 천국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땅에 처음 지어진 성막의 모형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팀나에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동쪽에 문이 있어요.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회막이 나와요.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소에 3가지 기구가 있고 지성소에 1가지 기구가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 모형이에요. 자, 여기 이제 성막문이 있죠.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 왼편에 메노라,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 오늘 이제 분향단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 언약궤가 나와져요. 성막문입니다. 번제단입니다.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섬겨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메노라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떡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메노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거는요, 로마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어요. 디도 장군이 어떤 일을 했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요, 예루살렘에 불을 질렀어요. 근데 성전은 태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하들이 뭐 여러 명이니까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불화살이 거기에 날아가가지고 그 메노라, 이 메노라에 불 붙이는 기름 있잖아요. 이거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유 손으로 이렇게 짠 거, 아주 정결한 올리브유만 뽑아서 쓰는데 그 기름통에 불화살이 딱 꽂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전에도 불이 나가지고 금이 다 녹아내렸어요. 여기 이제 모양이 왼편에 있는 붉은색 사각형에 있는 것이 이제 메노라 모양이고 오른편에 초록색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떡상 모양인데, 자, 이제 금이 녹아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금을 긁어내야 되잖아요. 금을.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또 예루살렘 성벽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왜? 금을 긁어내야 되니까. 엄청나게 큰 돌인데 그 돌을 다 긁어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기념으로 서쪽 벽을 하나 남겨놨어요. 그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참 큰 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서쪽 벽 하나 기념으로, 여기 이런 것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크고 우람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무너뜨리고 서쪽 벽 하나 기념으로 남겨놓았다. 우리 가서 이제 그걸 봐야죠. 그럼 우리가 통곡의 벽, 그런 통곡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곳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거기 가서 어떤 교훈을 얻으면 엄청나게 컸구나. 그리고 기념으로 남겨놓은 거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컸구나. 그런데 나머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 그 돌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죠.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분향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어요. 두루마리, 요즘으로 하면 책입니다. 책. 그 책에 인류 역사에 대한, 이 종말 심판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떼야 돼요. 그런데 뗄 사람이 없네.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울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거문고 찬양, 우리 예배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드릴 때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향이 있어야 돼요. 향. 그 진짜 그렇다고 해서 여기 향 피우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향은 뭐냐면 기도, 성도들의 기도라. 계시록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 안 하고 냄새 향 피우는 거, 그거의 향이 아니에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향이 돼야 돼.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기도가 풍부해져야 돼. 계시록 8장에 가면은 또 이제 나팔, 7인이 이제 끝나고요, 7 나팔 재앙 들어갈 때에 천사들이 쫙 와서 있는데, 한 천사가요 또 향로의 향을 가득 담아가지고 보좌 앞 금제단, 보좌는 뭐예요?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지성소예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잖아요. 속죄소가 있고, 그 앞에, 가장 앞에 뭐가 있냐면 금제단. 이 금제단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에 향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제단 앞에서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향은 뭡니까? 향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향은 올라가죠.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는 올라가고, 여기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 여기는요 순교자들의 기도예요. 5번째 인을 뗄 때 보면은 거기 제단 아래 하나님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기도가 다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이 돼요? 심판이 시작이 돼요. 재앙이 시작이 돼요. 천사가 향로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향로가 비었죠? 거기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쏟으니까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제단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어요. 계시록에서는 금제단, 구약 성경에서는 분향단, 금향단, 왜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향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가로 1규빗, 가로 50, 세로 50, 높이 1m, 1규빗, 1규빗, 2규빗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태를 두르고 그리고 이제 채를 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재료는 뭔가? 재료는 시팀나무다. 아카시아 나무. 성경이 조각목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박스를 짜죠. 분향단을 짜고 겉에 순금을 입혔어요. 순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네 뿔을 달았어요. 뿔은 뭘까요? 구원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자, 분향단의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좌 앞 금제단,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맞은편에 정면에 가까이에 있는 것이 금제단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제단을, 금제단을, 분향단을 이 땅의 성막에서는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 이 속죄소가 뭐냐 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만은 언약궤가 있어요. 그 증거궤, 증거 두 돌판, 율법이 들었습니다. 그 율법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죄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위를 덮었어요. 덮개. 그게 속죄소입니다. 덮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분.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신 분.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와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7번 뿌려요. 속죄일에. 이 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 그 바로 맞은편에 두어라. 분향단을 두어라. 가장 가까이 두어라. 이 그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지성소 휘장이에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분향단을 통과해야 돼요. 자, 이 분향단을 통과한다는 말은 그냥 지나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성소에는 맨눈으로 그 속죄소를 보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그룹 위에 있잖아요.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쫙 펼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맨눈으로 보면 안 돼요. 왜? 우리 죄인이니까. 우린 죄인이니까. 그래서 뭘로 가려야 되냐면 그 향단의 향을 취해가지고 속죄소 있는 그쪽에 지성소를 향으로 가득하게 자욱하게 채우고 그리고 나서 속죄의 피를 뿌리거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사람은 죽는데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냥 발끝만 봤어요. 하나님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보니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는 나는 이제 죽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구나. 근데 그때 천사가 와서 제단의 숯불을 딱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딱 찢으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이사야가 살은 거잖아요. 그 제단 숯불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분, 향을 가리워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분, 그 심판으로부터 덮어서 우리를 구해주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얼마나 연기가 자욱한지 옹기점에 연기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 구울 때 막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이, 연기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요 가려줘요. 이 향이 가려진다. 향년이 가려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향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그 성막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번제단에 제물을 태울 때 연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번제단이라고 하는 뜻이 뭔 뜻인지 알아요? 한국말로는요 그냥 번자가 태운다는 뜻이에요. 제물을 태운다 이런데 성경 원어에는 보면요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올라가는 제단 이런 뜻이에요.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분의 희생의 향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가는 게 있는데 금제단에서 향을 태우면 향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향년은요, 이 향이 타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불. 그 불은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이 향을 태우는데 향을요, 5가지 재료로 만들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게 다 너무 어려운 말이라 가지고 다 기억할 건 없고요. 그 내용, 그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합향은 뭐냐 하면은 나타포는 뭐냐 하면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 예언이 방울방울 올라오는 거. 그래서 예언 기도도 되고요, 눈물의 기도도 되는 거예요. 어떤 눈물의 기도요? 원통해가지고 미워가지고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눈물이 막 쏟아. 우리 가족 누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구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참, 그런 게 아름다운 향이에요. 그게 소합향이에요. 눈 원통해갖고 억울해갖고 우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또 억울할 때는 울어야 되겠죠.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눈물의 기도, 그 다음에 예언 기도.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소. 무엇을 위한 심한 통곡일까요? 인류 구원을 위한 심한 통곡과 눈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감향이 있는데, 나감향은 조개 껍질, 향조개 껍질이 있는데 그 향조개 껍질을 빻는 거예요. 빻는데 뭐 대충 이렇게 탁 깨갖고 그냥 태우면 향이 별로 안 나겠죠. 가루로 가늘게 잘게 부술수록 향이 진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파세,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죽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게 다 깨져가지고, 하나님, 나는 망하여도 좋고 주님은 흥하여야 됩니다. 주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자기가 깨지는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나도 인류 구원한다고 십자가 지느라고 고통당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괴로워요. 내 육신을 생각하면 이거 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내 육신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나감향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풍자향의 기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하고 전쟁이 붙었거든요.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쳤는데, 뒤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어린애들, 여자들, 그리고 할머니들, 병든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군대가 쫙 젊은 사람들
군대가 착 가고 있고 뒤에는 걸음이 느리니까 이렇게 막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앞에서 딱 정정당당하게 딱 공격해가지고 딱 싸운 게 아니고 뒤에 와가지고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냥 할머니들, 병든 사람들 막 쳐가지고 막 죽여. 이 대적들이 하는 일이 이래요. 싸워도 이렇게 비겁하게 싸우잖아요. 그럼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산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높이 들면, 손 높이 드는 게 이게 기도한다는 뜻이죠. 손을 높이 들면 이 기도를 하면 대적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이 무거워갖고 이제 80세 넘은 노인이니까 무거워갖고 이렇게 손이 점점 내려와가지고 아유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힘을 잃고요. 아말렉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이기는 거예요. 거의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 그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를 계속. 그래서 옆에서 아론하고 훌이 팔을 받쳐줬잖아요, 그죠? 팔을 받쳐줘가지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 응답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자꾸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은 정신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치료제예요. 유향은 하나님의 향이다 그랬어요. 나의 향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유향이 다 곳곳에 들어갔어요. 진설병 만드는 데 들어가고 소재하는 데 들어가고 곳곳에서 유향이 들어갔어요. 왜? 이건 나의 향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향은 치료 효과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에 황금, 유향, 모략 가지고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황을 가지고 왔는데 유황이 아니고 유향을 가지고 왔는데 유향이 뭔 뜻이에요? 이 구유에 탄생하신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성. 왜? 유향은 나의 향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향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런 뜻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유향은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 믿음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이제 소금을 거기다 넣어요. 이제 네 가지 향을 넣고 거기다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요. 소금은 뭐냐 하면은 성결하게 하는 거.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은 기도 응답 안 된다 그랬죠. 야고보서 4장 3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깨끗한 기도, 성결한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또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때는 약자가 강한 것을 들어서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을 하셨어요.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자, 분향단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런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다. 디모데 전서 2장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그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가려워주는 향연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시몬이 실수하고 넘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계속 기도해요. 안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요, 너무 어지러워.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뭐 이단 사설도 많이 나오고 뭐 이상한 것도 많고 그거 뭐 재밌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자꾸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믿음이 안 떨어지도록 주님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향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다. 계시록에서 딱 말씀했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근데 이 향을 끊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라. 끊이지 말고 올리라. 끊지 못할지며 계속해서 all times, always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오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누가복음, 에베소서. 그 외에도 더 많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다른 향 사르는 게 뭐예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이 신에게도 기도하고 이 신에게도 기도하고. 왜? 보험 들어놔야지. 어느 신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진짜 신을 알아요. 예수님께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돼요. 오직 번제단의 불만 사용하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하고 앞에 나가서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술이 얼큰하게 취한 것 같아요. 포도주, 독주를 마신 것 같아요. 성경에 독주 마셨다고는 안 나오는데 그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 장례를 치를 때에 모세가 얘기하죠. 성막 안에서 독주 마시지 마라. 그런 거 보면 술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세상에 취하면은 바른 신앙은 못 갖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취해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아무 불이나 똑같아. 그냥 그러고 그냥 붙여. 그러고 둘이 붙여가지고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만 사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뭐 구원받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뭐 등산하는데 아무 길로 올라가도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어느 종교나 다 같은 종교지. 방법이 다른 거지. 목적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느 종교나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받아.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이단입니다. 이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추기경도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눈으로 봤어요. 지금도 어디 그런 유튜브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다른 불을 사용한다. 다른 불을 갖다가 사용하면 된다. 나답과 아비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 못 얻는다. 다른 불로서는 향에 불 붙이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기도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인데 땅에 가는 자들에게는요, 이 향로에다가 숯불을 담아가 쏟으면 어떻게 돼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불을 붙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땅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땅에 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돼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다듬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기도를 돕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향년을 끝없이 올려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더 풍성해지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끝없이 향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제단 분향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금제단 분향단이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향년이 되어서 우리와 심판 사이를 가리워 놓았으며 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끝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